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신학 논쟁이 소용돌이칠 때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며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이첸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고 김광열 교수님은 추천사에 쓰셨고요. 또한 칼 투르먼이라는 교수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하나님이나 실제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음을 깨닫게 해준 글로 된 기독교의 귀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다라는 추천사를 남겼습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이 책에 대한 해설의 글을 서두에 쓰셨는데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신학자 존 그리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처음 출간된 것은 1923년의 일로 본서는 2009년 칼 투르먼이 서문을 쓰고 새로이 편집한 원서를 판본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 매거진은 본서를 지난 1000년 동안 산출된 책들 중에 최정상급에 속하는 100권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본서를 20세기의 기독교 저작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100권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자유주의라는 이 작은 책이 엄청난 책이다라는 거겠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메이첸은 1905년 10월부터 1906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특히 알브레이트 리첼의 제자이자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빌헬름 헤르만의 자유주의 신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신학적 정체성의 혼동을 겪게 됩니다. 헤르만은 바르트, 불트만, 베일리와 같은 20세기 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근대 자연과학의 세계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던 동시대인들이 부조리와 모순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무오성이나 대속과 같은 이제 전통적인 교리를 개조하거나 폐기하려고 했지요. 현대를 사는 현대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부조리와 모순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믿도록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무오하다, 대속해준다 라는 어떠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인들이 좀 이해할 만한 상식선으로 조금 다시 풀어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교리적인 명제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기독교 안에 현존하는 예수의 영향과 만나는 데서 생성된다라는 주장을 헤르만이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삶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감화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한 감화력은 연대기적 역사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 해석을 담은 비연대기적 역사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인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론은 헤르만 자신의 인격적 감화력과 더불어 그의 수강생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격이 아주 훌륭한 교수였나 봅니다. 이제 헤르만이 자신의 훌륭한 인격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애매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연대기적 역사 차원에서 예수의 영향과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리와 이제 예수의 역사적 차원을 조금 터부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메이첸은 당면한 문제가 이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고요. 메이첸은 복음서 기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한다면 의의 교사, 영감받은 선지자, 순수한 하나님의 예배자 정도에 불과한 예수상이 남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했습니다. 또한 메이첸은 당대에 쇄도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에 놓인 것은 자유주의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이제 분리 이런 것의 논의가 이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또 담겨 있거든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1923년 저작이라고 하는데 바빙크는 1921년까지 살다 간 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 메이첸이 바빙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둘의 아주 주장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여러 과중한 책무를 수행하다가 메이첸은 때이른 1937년 1월 1일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기 직전 그가 동료 존 머레이 교수에게 보낸 전보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견지하고 중심으로 수호해왔던 구속적인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이제 수동적인 순종과 나란히 두고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를 그리스도의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라고 다르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완전한 의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이 두 가지 이중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인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덧입는 이런 개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게 합니다. 메이첸에게 있어서 종교의 감상주의를 대항하는 유일하게 일관된 길은 역사적 종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견지하는 것이었다. 칼 트루먼의 이제 서문인데요. 메이첸에게 있어서의 종교적 감상주의를 대항하는 유일하게 일관된 길은 역사적 종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견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만 했다. 종교의 감상주의를 대항하고 성경을 토대로 신앙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바빙크의 주장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면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서 있다. 기독교는 그 사상과 삶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은 죄 있는 사람의 무상한 감정의 근거에 있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토대로 어떤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자유주의 신학의 시도이며 그것을 비판한다라는 것, 그것이 메이첸의 입장이며 또 바빙크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제 메이첸의 서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오늘날의 종교적 문제를 결정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예리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어 독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종교적 문제에서 용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종교적 견해들의 논리적 함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경건한 일이라고까지 여기는 것 같은데요. 혹 그것이 선교본부에 대한 헌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협동을 방해하지 않을까, 교회 통계표 막대 그래프의 기둥을 줄이지 않을까 등의 교리적인 논쟁과 이런 싸움들, 유익이 있냐, 실질적인 유익이 아닌 오히려 해가 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메이첸은 한탄하는 것이죠. 모든 의미가 퇴색된 전통적 용어의 경건한 소리 속에서 즐거워하는 종교 혹은 논쟁적 문제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종교는 결코 삶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서술과 정의를
회피하는 일로는 기독교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유주의라고 명명된 운동은 그 지지자들에게만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자들이 보기에는 이 운동이 관련된 많은 사실을 편협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뿌리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대 자유주의 종교가 다양한 변종들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자연주의다라고 메이츠는 주장합니다. 즉 기독교의 발생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개입했음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기독교, 그렇게 주장해야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사상의 반로가 바로 자유주의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삶의 조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현대의 발전들 그리고 이 발견들 위에 세워진 산업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생활 조건의 변화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변화는 인간 정신에서 발생한 강력한 변화의 산물이며 더 나아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의 엄청난 발전, 이러한 물질적 문명의 엄청난 발전이 또한 영적인 변화와 연관이 돼 있고 거기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인데요. 이런 시대에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유산이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적으로 너무 좋고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만 만나다 보니까 과거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좀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경향,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지나간 시대의 권위에 기초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긴 세월 동안 기독교는 현재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일차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고대의 책들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이 진리임을 일관되게 호소해 왔다. 현대의 발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것들이 다 이제 부족하고 다 미비한 것들로 보이는 이러한 관점에서 1900년 이전의 책들을 중심으로 진리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이제 기독교는 되게 고루하고 되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호소가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들이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성경을 쓴 사람들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이냐. 따라서 물질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장 조야하고 초보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오늘날 사람들을 위한 규범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1세기 종교가 20세기의 과학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또한 현대 문명이 발달된 사상과 사고를 갖지 못했던 오래전의 사람들이 그 부족한 세계관을 가지고 쓴 성경을 오늘날의 규범으로, 1세기의 종교가 20세기의 사람들에게 규범적 종교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요. 기독교의 특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이라는 교리에 대하여, 예수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본성 교리라든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십시오라는 식의 질문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열려있는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보편적 종교의 어떤 원리를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특징적인 것들은 종교의 보편 원리를 어떤 시대 속에서 상징화한 것이며, 이 보편 원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다
보편적인 어떠한 원리를 이제 추출해 내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오히려 기독교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기독교의 본질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 거침없는 이제 과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다 수용하면서 보다 열려 있고 보다 설득력 있는 보편적 종교의 어떤 원리를 뽑아내겠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방어하는 것이 정말로 유효한지 질문해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기독교 교리를 하나씩 적에게 양보하고서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하는 종교가 돼버릴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류의 종교에 속한다는 점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메이첸의 포부인 것이죠.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제목 자체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제목인 셈이죠. 그러나 기독교를 과학과 조화시키려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둘 사이의 조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신학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 교회가 가정하고 있는 기독교이며 오직 참된 하나님의 도성만이 현대의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과 이제 현대의 어떠한 문명의 그런 발전된 문명을 습득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눈으로 이제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에 좀 더 받아들일 만한 설명을 기독교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자유주의적인 어떠한 접근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요. 그러한 과학의 어떠한 여러 질문들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자유주의적 방식이 아닌 신약 성경의 기독교 방식으로 과학을 포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있음을 메이체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이름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독교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 속에서 또한 적이 그렇게도 원하는 양보를 제공하여 적을 달래려는 노력 속에서 변증자는 그가 처음에 지키려 했던 그것까지 포기하고 말았다. 교회의 모든 설교가 여러 진영에서 이미 우세해진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통제된다면 마침내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복음의 나팔은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설교의 방법에 대한 모든 질문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질문은 설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잘 받아들일 만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본질, 결국에는 근본이 되는 핵심, 무엇을 설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메이체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유의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어떠한 확실성을 근거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메이첸이 말하고 싶은 주장인 셈이고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바빙크의 주장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런 문제 제기에서 고개를 돌리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이 질문이 다시 제기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주의자들을 이제 비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 논증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으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확실한 진리이며 그것을 방어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것의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학문적으로 그러한 치열한 논쟁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만약 과학이 성경과 모순된다면 과학이 더욱 나쁜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와 신앙심 좋다 뭐 이렇게 존경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적 고투를 통해서 도달한 확신에 직접적이고 쉬운 길을 따라 도달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메이체는 말합니다.
과학적 탐구는 분명히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현대 세계는 어떤 면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세상보다 엄청나게 개선되었죠. 그러나 정말 발전만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한탄스러운 쇠퇴를 보이고 있다. 물질적 생활 조건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이 가장 분명한 곳이 예술 분야일 것인데, 외적인 생활 조건에 강력한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경축하는 살아있는 위대한 시인이 없다. 인류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 위대한 화가들, 위대한 음악가들, 위대한 조각가들도 다 사라졌다. 존속하는 예술은 주로 모방하는 것이며 그게 아니면 대부분 괴상하다. 물질적 번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공리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인식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물질적 번영이 좋은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으니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는 물질적 번영과 이제 공리주의 교육의 영향이 서로 맞닿으면서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시인, 위대한 조각가들이 나오지 않는 세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발생한 이런 전대미문의 쇠퇴는 더욱 광범위한 현상의 한 증상일 뿐이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 곧 인간성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의 한 사례일 따름이다. 현대 사회의 전체 발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단 대다수의 국민이 어떤 정권이 유익하다고 선택하면 그 정권은 더 이상 주저없이 국민이 좋은 일들, 다수가 좋아하는 일들, 복지 좋아해? 그러면은 강압된 복지를 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는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주의를 그것의 논리적 결론까지 밀어붙이면서 물질적 복지를 위해서는 자유의 위대한 원칙들이 거침없이 내던지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걸 좋아해? 그러면은 좋은 걸로 이제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지적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공리주의의 원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들은 오히려 오히려 좁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전례 없이 빈곤해지고 있다. 인격은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만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영역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특별히 교육 영역에서 이 경향이 감지된다. 이제 교육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성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는 오직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개인적 특이성은 무시되고 학교 선택권은 부모의 손에서 박탈되어 국가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즉시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권위를 행사한다. 결국 아이는 심리학 전문가의 통제에 맡겨지는데, 그 전문가들은 인간 생명의 고상한 영역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보호하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고상한 영역과 접촉하는 것을 전부 방해하고 있다. 아이 개인의 특이성은 무시하고 그냥 전문가가 공리주의적인 사상으로 혹은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아이들을 다 교육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중세에서는 이제 종교 재판이 사상의 자유를 공격했지만 현대의 공격 방법은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아이들의 사상이 형성되는 시기에 국가가 임명한 전문가들이 그들을 밀접하게 통제하여 인간의 고상한 열망이 압살되고 그 정신을 유물주의로 채우는 학교에 다니도록 강요한다면 지금 남은 자유마저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세계관이 기민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 유물론, 또 공리주의 혹은 진화론,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막 밀고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현실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남은 자유마저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인간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기술의 지원을 받는 그런 독재는 과거의 조야한 독재보다 훨씬 위험하다. 과거의 독재는요, 불이나 칼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생각을 통제하지는 않았거든요. 생각을 통제하지는 않았다라고 본다면 현대의 독재는 엄청나게 아이들의 사상이 형성될 만한 시기에 그릇된 세계관을 마구마구 교육하는, 엄청나게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메이체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질주의적 온정주의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며 미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 되어 영적 모험은 억제되고 모든 인류를 가장 협소하고 빈약한 재능을 가진 존재로 전락시키는 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 삶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 개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 영적 쇠퇴와 병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위대하게 만든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현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왜소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공리주의의 천한 삶을 살도록 영원히 정죄받은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릴 잊혀진 비결이 있는가? 이 작은 책의 저자인 이 메이체는 그 비결을 어디에서 발견한대요? 기독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종교가 아니라 중세에 그랬듯이 지금 거의 잊혀졌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 새로운 종교개혁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와 인류에게 빛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가 대안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른 모든 것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제시키고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교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와 대비하여 제시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논쟁적인 목적만으로 열을 내는 것이 아님을, 도리어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며 그리하여 사람들이 연약하고 비천한 요소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의 그 위력을 자유주의와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다시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이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인적 특이성은 무시되는 교육계의 배후에는 공리주의, 유물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독교 사상이 대안입니다. 라고 메이첸의 서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그 위력이 무엇인지를 자유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해낼 것이고요. 자연과 초자연이 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신약 성경의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이 조화를 꿰어내는 메이첸의 진수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챕터 교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